빌립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제까지 14절까지 본 것 같은데 1장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까지 빌립보서 1장. 카메라 켰어요? 카메라 켰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자기 목소리 내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들었어야 이해가 잘 되는데 걱정스럽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보충 설명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14절부터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위대한 일임을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쳤는데 여기서 형제 중 다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원문은 매임들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매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매임은 옥에 갇힌 건데 한 가지 이유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빌립보는 마케도냐에 있는 지역이죠.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 당시의 왕은 황제가 최고의 왕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 왕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왕을.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영향권을 가진 사람들이 왕은 황제 하나뿐인데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증거하니까 이게 자기들하고 너무너무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러 가지 사상을 퍼뜨린다고 바울을 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붙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매임. 다른 왕 얘기를 하고 황제 얘기는 하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사상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매임들이 왜 형제들 다수에게 주 안에서 신뢰함이 되었냐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가르칠 때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라, 핍박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입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입으로. 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는 목숨까지라도 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입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입으로. 근데 그것이 당시 형제들은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정말 바울이 입으로 말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가 저런 일이 닥칠 때 자기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서 저런 말을 할 것인가, 그 입의 말에 신빙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정말로 저 사람이 입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렇게 사는구나, 행함으로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형제들에게 많은 형제들이 이 바울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복음에 얼마나 그 복음이 위대하면은 옥에 갇히면서까지라도 그 복음을 놓지 않고 자기가 전한 것이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형제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깨달았으며 바울이 입으로만 이론으로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행동으로 복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바울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부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확신함으로. 여기서 신뢰란 말 믿는다, 확신한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확신한다, 확신. 주 안에서 확신함으로 형제들 중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가르쳐주는 그 사도가 정말로 자기 행함으로 본을 보이니까 많은 형들도 다수도 힘을 얻어서 겁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같으면 약해지겠죠? 정반대죠, 정반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 그러면 왜 이들이 투기하고 분쟁을 했느냐? 형제들이 왜 투기하고 분쟁을 했느냐? 이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좋게 복음을 전하지 투기하고 분쟁으로 말씀을 증거했느냐? 자, 왜 투기하고 분쟁을 안 할 수 없냐 하면은 진리를 가졌거든요. 당시에 왕은 황제인데, 아멘. 근데 그리스도의 왕을 전하니까,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래서 이들은 그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대요. 사랑으로. 참 마음의 중심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지금 사랑이 뭔지 모르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과 세상이 알고가 충돌이 일어날 때는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막 싸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해봤잖아요, 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복음을 변증한다는 말,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내고 증명하고 말로 증명해 가는 거예요. 말로. 변호하고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하지 않냐면은 복음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도를 할 때 다투고 싸워서는 안 돼요. 왜?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워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눌리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죠. 말로. 계속 굴복시키려고 그러죠. 말로 굴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굴복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다투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되죠. 그럼 오히려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죠. 때가 되면, 모르니까 지금 그러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되기 때문에 예민한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민한 것들은. 괜히 미래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과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면은, 다툼에서, 싸움에서, 그 사람과 다툼에서 내가 지면은, 그 복음을 변명하다가 지게 되면, 논리에서 싸움에서 지게 되어지면은 바울에게 바울의 면목이 없다는 거죠. 바울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뭐냐? 그 사람을 욕되게 한다. 바울을 욕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 이해돼요? 그래서 나의 매움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한다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이 된다. 이 말이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여기서 논리 싸움에서 지면은, 아니, 바울 사도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까지 갔는데, 내가 여기서 지면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괴로워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다투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이게 이제 거칠애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참으로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추정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빌보 교회 사람들 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형제들은 저 사람이 입에 말이 과연 형식적으로 얘기하는지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형제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의 말을 형제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말만 저렇게 하겠지, 정말 저 사람이 목숨 내놓을까,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형제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갇히게 만든 거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확증시키고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멘 합시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 안 갇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갇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감옥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좋은 것이고, 감옥을 담대하게 복음이 뭔지를 바울을 통해서, 실제적인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아무튼 좋은 거죠. 또한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드러내죠. 할렐루야.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이 장안에 전부 화제가 된 거예요. 화제. 예. 근데 거기다가 엉망이 열려가지고 바울이 나왔다는 것은 더욱더 큰 화제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확산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막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할 때, 핍박을 자처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작정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은 더욱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또한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힌 것이, 그것이 또한 바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기서 구원은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때로는 성화라고 그러고 영화라고 그러는데, 아멘.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개념을 모르고 자꾸 바울도 구원 못 받아서 구원 받으려고 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욱더 자기 내면에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천국에 가고 안 가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한 구원은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그 갇힌 것 때문에 온 성도들이 바울 놓고 기도를 하겠죠. 아멘. 그러다 보면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유익이 되어지죠. 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이 어떻게 바울을 도울 것인가를 바울은 또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 구원을 보고자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중요한 얘기죠. 그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울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옥에 갇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죄인처럼, 죄수처럼.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을 위해서 사람도 갇히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복합적인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변함없는 바울, 이게 바울의 구원이죠. 한결같은 구원.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변함이. 근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그러지 않고 복음 때문에 그런다. 복음 때문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면.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직분을 주면요 부끄럽게 생각해. 왜 나를 이런 걸 줬냐는 거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뭐가 뭔지 모르죠. 왜 나에게 이런 걸 줬냐는 거야. 왜 이런 나에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주는지, 그것이 남들 보기에 좀 자존심을 세우려는 직분인지 자존심이 떨어지는 직분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맡긴다고 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긴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아무것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일인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매주일 화장실 청소를 목사가 시키면은 그것도 전도사나 준목에게 시켰다 할지라도 부목사 시켰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것을 더 즐거워해요. 남이 하지 아니하는 남이 회피하는 그런 일을 할 때 더 즐거워하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답답하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더 기뻐해 버린다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남이 하지 못한 거,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늘 세상살이처럼 똑같이 마음가짐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일을 더 하면 속에 불만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무슨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냐고. 남보다 주의 일을 많이 하니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 세상의 생각은 똑같아. 가치관이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 희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이 저울질 다 해보거든요.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전부 불합격이야. 많은 사람들이. 저도 보죠. 보고 있죠. 저도.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고 다 보죠. 제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저울질할 때 합격해야 돼요. 합격해야 된다니까. 그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몸에 젖어 있다 보니까 세상에 일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무슨 직분을 받듯이 직분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아멘. 감옥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온전히 담대하여. 온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우리는 아이고 기죽어. 감옥에 들어가기 창피해갖고 나오게 하면 별 아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다시는 안 되겠다고. 다시는 복음전도 안 하겠다고. 나를 내보내달라고. 아쉬운 소리 했을 거예요. 간수들에게 나 좀 빼달라고.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있냐고. 아마 우리가 다 그랬을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울의 구원이죠. 구원. 아멘. 어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감옥에 한번 갇히고 싶은 생각이 더 올라오는가? 얼굴이 왜 그래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말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같이 온전히 담대했다는. 온전히 담대했대. 온전히.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참 위대한 말입니다.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고자 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해요? 안 한다니까. 안 해. 믿음이 없어요. 이런 능력이 없어. 그냥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런 능력이 오죠. 전도하다가 겁을 받으면요 못 견뎌요. 창피를 당하면 못 견뎌요. 욕먹을 때 못 견디고. 그러면서 한 날에 이제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는 거 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전도하는 거 봐라. 그러죠. 마음속에서. 창피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존귀되잖아요. 왜? 온전히 담대한 그것이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온전히 담대, 변함없는 담대함으로 바울이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감옥에 갇힌 거 남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움이 되죠.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죠. 전부 다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신학생들도 누구한테 2단 3단 정죄받을까요? 막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가르쳐, 여러분들은 2단 3단 정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신학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신학의 테두리가 아니라 성경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지. 신학이 뭔데? 성경에서 나온 게 신학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신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니까. 성령 밖에서 성령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미 두려움이 다 들어가 버려요. 나는 왜 안 들었겠습니까? 전부 다 교수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죠. 그따위 소리. 근데 바울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단의 계수로 정죄함을 받았으면은, 이단의 계수가 예수님이면은, 이단의 계수의 제자들이잖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최소한 뭐는 돼야 돼? 아니, 우리가 모신 예수님 이단의 계수라면은,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고. 최대한 이단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제자가 되지. 이단의 계수의 제자가. 이단의 계수의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데 이단이지 뭐. 아니요?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핍박이 없어. 너무나 잘 맞춰주니까 세상과도 그래서 타협하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주석집이라 있는 것이나 누가 써놓은 책이나 보고 가르치기 때문에 핍박이 없죠. 핍박이. 자기가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즐겨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참 도전적인 말씀이죠. 여기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간사해. 뭐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엄청나게 간사합니다. 자꾸만 아파도 오늘 아파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부끄러울 짝이 없어요. 굉장히 우리가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복음으로 살았는가를 보면은요, 수치스러워. 내 자신도 수치스럽고, 얼마나 우리의 육체의 간사함으로 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 몰라.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괴롭게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감옥에 갇혔는데 너 아버지 모른다고, 네 아버지 없다고 그러면은 내가 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아버지 없어 그러고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이잖아. 너 아버지 없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내보낼게. 나 아버지 없어요 하고 나간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 부인. 그게 부인이야. 나 그 아버지 모른대요. 나 그 창조자 하나님 몰라요. 자기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한다. 세상의 부모는 부인할 줄은 몰라요. 혹시나 부모는 부인할 수도 있어요. 없다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고. 지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유가 뭔데? 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죠.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그래야죠. 반문해야 돼요. 반문.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없다고 얘기하면 내가 감옥에서 내줄게 이렇게 만약에 간수가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대적을 하겠냐고, 어떻게 복음을 변명하겠냐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당신께 묻겠습니다. 당신을 낳은 부모가 있죠. 부모가 있죠. 지금 내가 당신에게 부모가 없다고 하면은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 부모를 부인하라고 하면은 당신 나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할 말을.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없다고 내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부모가 있듯이 나에게도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당신 부모를 부인하지 못하듯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세요.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럴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죠? 그분이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세상을 다 이기죠. 이런 고백을 해버리면 원수들이 막 떠나가 버려요.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주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고백하다 보면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원수들이 막 벌벌 떠고 떠나간다니까. 이런 고백을 안 하니까 원수들이 우리 속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치도 못하고. 이 아침에 고백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째고 주여 삼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함을 보고 바울이 어떤 사람을 살았는가를 보고